제가 오늘 이렇게 쉬어간다 이 말은 오늘은 여러분이 다 하필 아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내용이 뭐 이렇게 말씀을 쪼개고 막 이런 게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 혹은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 살펴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이나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아까 교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통치라고만 제한하면 아무데 제한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토적인 개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가오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영토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영토적인 개념은 부차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대한 주된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건 명백합니다. 명백하고요. 오로지 부차적으로만 영토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특별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다스리는 영역과 통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했어요. 근데 백성과 즉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교회와는 다릅니다. 이게 이제 구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같이 다뤄야 되는 건 사실인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제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단계로 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아울러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기, 영어로 inauguration, 주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왕이 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초림을 inauguratio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consumm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죠?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것이 완성된 형태로는 아니지만 이미 임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교제와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그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할 단순한 의무, 너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고 신앙이 침체되니까 교리적으로는 그 내용을 다 믿는데 실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비정상적입니다. 성경에 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리고 능력을 그 교제를 이 땅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이 책에 가면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안 돼 있으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에서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저녁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오늘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앉으셔서 이렇게 뒤로 탁 젖히고 앉아서 편하게 들으셔도 좋습니다. 뭐 듣다가 졸으셔도 상관없고. 첫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그런 부분이 다 이제 보충되는데, 천지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뭐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오후에 교수님도 정확하게 똑같은 얘기 하시더만요. 그렇죠. 그분은 성사학적으로 하는 얘기고 저는 목사로 하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의도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를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수시로 아담에게 내려오셔서 그와 대화하셨던 걸 볼 수 있고, 아담도 하나님과 대화했던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또 아담도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사랑의 교제를 나를 가족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을 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지위와 권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으로 놀라운 지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영광 등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천지 창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되 왕적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적 대리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왕권, 영광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인간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었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외에도 천지 창조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뭐 간단히 나열만 해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조화와 화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좋네요, 그죠? 다 설명이 돼서. 또 자연계도 협조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 있던 생명나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도하신 삶은 맨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선악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살도록 의도하신 겁니다. 선악과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명확하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오늘 낮에 잘 표현하시더만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의 열매들이고 근본 그 중심에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되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얘기는 자기들이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게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게 근원적인 죄입니다. 이게. 그래서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만 하더라도 인류의 죄악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그들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길로 행하는 그것이 타락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오히려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네 자신을 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더니 우리 지체 중에 한 명이 사탄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으로 정보를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줬더라고요. 주소를. 근데 사탄교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어떻게 가르치냐? 제가 말한 그대로 가르칩니다. 네가 네 하나님 되라. 너를 위해 살아라.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을 세우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작은 두 번째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은 그들에게 의도하신 삶은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계획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생명과 복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보시죠. 여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인도하셨는데 구약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해 거기 한 핵심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에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습니다. 아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독교는 본질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독교는 본질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바로 가장 먼저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인류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그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열망하셨습니다. 그 한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29장 42절에 46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제가 이 원고를 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안 준 것 같은데 저기 나오네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거든요. 번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성막하면 제사 지내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짐승의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그것에 머무신 겁니다. 그 회막이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면서도 구약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생명과 복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또한 창조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으로 놀라운 신분으로 부르시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분을 그들에게 주시고 참으로 위대한 일을 위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아까 쉬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쉬어가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는.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좋은 얘기도 너무 많이 하면 식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식상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미리 이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는 이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신분을 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생명과 복을 내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가?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실제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봐요. 이 하나하나를. 그럼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냥 뭐 아는 내용인데 실제 삶은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더라도 참으로 놀라운 신분으로 부르시고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 어디서 그걸 보면 알 수 있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보면 압니다. 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시내산에까지 이끄셨을 때 원래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보낸 징표가 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나에게 예배하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가당치도 않은 것 같은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서 시내산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제가 읽고자 하는 4절.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 등을 의미하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홍해 사건 등이라는 여러 사건들을 말하죠.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날개 위에 그들을 얹혀서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가장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할지니라, 전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신분적인 관계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 말에 감이 별로 안 와닿아요. 근데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재벌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아버지 재벌 호적에 그 아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 이상을 말하거든요. 그 이상을 말해요. 그거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아버지인 그 모든, 쉽게 말하면 특권이 그의 삶 속에 함께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요, 그런 뜻이에요. 아까 전쟁, 그 당시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해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그 상황에서 그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데, 그 말은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는 그 모든 실제적인 역사가 그들의 함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감격이 없냐 하면, 요거를 신분적인 관계로만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호적에 올라 있는 것만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벌어먹고 살아요. 세수도 안 하고 샤워도 안 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떡져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해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얼굴은 빼싹 말라가지고 병까지 들어서. 그런데 자기가 우리나라의 큰 재벌 얘기를 말하면서 그 사람 아들이래.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고요. 비웃겠지요. 야, 이만 네가 그 사람 아들인데 이 꼬라지 하고 있겠냐 그러겠죠. 세상에서도 누가 누구의 아들이건 누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것은 단순히 호적에 그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거는요 엄청난 얘기인데, 왜 오늘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감격이 없느냐 하면, 신앙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철저히 거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서 여전히 교리적으로는 그 관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거쳐 있는데도
그게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정상인지를 모르니까. 아까 그 노숙자 자벌의 아들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백성들을 통해서 행하심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나와 그들도 복으롭게 하시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보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말 배후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시는 주된 통로였으니까요. 위대한 신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한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급이 그들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했습니다. 그중에 한 핵심적인 요소가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빚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처럼 놀라운 고귀한 신분을 주시고 이처럼 위대한 소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 이해와 가치와 자세와 목표와 태도를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 사신 게 뭐였느냐? 이들을 빚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은 광야 생활 전체를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빚어가시는 거죠. 뭐하도록?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한, 하나님 목적이 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 삶의 방식으로, 삶의 태도로. 이 출애굽 사건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세력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침투하셔서 바로의 나라에, 그 바로의 권세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묻고 그 아래 신음하는 새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신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좋은 예표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 빚어가시는 거죠. 오늘날이요, 일단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한 가지 핵심적인 생명의 역사가 뭐냐? 빚으시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셨는데, 여기 위대한 신분과 위대한 목표와 위대한 계획, 지위로 부르셨다고요. 그럼 이 삶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습관과 방식과 삶의 목표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서는 절대 이 삶을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빚으시는 거죠. 관계와 환경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빚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빚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 빚어져요. 안 찾으면 안 빚어져요. 왜 안 빚어지냐면 하나님의 다르심인지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르셔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선별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반응하기 때문에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네, 오늘은 제가 삶을 다루는 날이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하고 생명의 역사들을 많이 나눠야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도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 율법이 그걸 보여주고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잖아요. 그 신명기 전체 중에서 여러분 한꺼번에 쭉 읽어보시면 신명기 30장에서 23장 15절 20절이 신명기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구절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명확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한 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오늘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도 항상 생명의 복이에요. 그럼 생명을 택하는 길이 뭐예요? 아까 16절에 나왔지만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입니다. 여기 지금 16절 20절 요약하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빠져서 그들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보내시고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잘합니다. 아까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신약의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 되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한 새 백성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 악한 세대 속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이제 내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살펴볼 텐데 정말 중요하죠.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한 새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인데 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천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하신 그보다 더욱더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주시기를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이게 기초성경 공부 1권, 2권, 3권입니다. 이 9원만 하더라도요 제가 썼는데 하나님 참 잘 인도하셨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참 책 잘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머리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잘 인도해 주셨다 그 얘기. 제가 그 얘기 했더니 우리 그 북가지 초소에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포도남교회 북가에 처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우리 아들도 공부하느라고 가 있는데 그 말 듣고 막 웃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얘기한다고 만나가지고. 근데 사실 뭐 저 자랑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세 권의 책을 쓰면서 어떤 생각이 반복적으로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부르셨는지, 이거를 성도들이 진정으로 안다면, 제가 안다는 말은 성경대로입니다. 당연히 성경의 토대에서 철저하게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그 실제를 깨닫게 하시는, 이게 진정한 의미, 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니까요. 경험적으로 알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를 저희 책을 쓰면서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지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생명을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근본적으로. 그걸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부를 정리해서.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한 얘기가 그 얘기. 이거는 당연히 지적으로 알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알게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때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릴렉스 하시라고 좀 편하게 하지.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생명의 역사는, 축복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셨습니다. 신약의 교회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부터 그랬고요. 신약의 교회를. 그런데 이전에 없던 그 놀라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요한복음 요한일서는, 그리고 성경은 더 나아가 전체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부르셨는가, 신약의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 우리를, 그거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아바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도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개정판 그 번역한 분들이 정말 이런 걸 왜 이렇게 했냐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여기 아빠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는 아바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아빠가 아람어랍니다. 근데 이렇게 해놨답니다. 그래서 내가 좀 그 말은 이 뒤로 취소했는데, 근데 혼동하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여기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과거에는 아바라고 그랬죠.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동안에 쓰셨던 단어가 아람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이 단어는 번역 안 하고요, 아람어 그대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아바 파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일어 아바 파터, 중국어 아바 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어느 성경을 보든지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빠라고 바꿔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아빠라는 말이 그 아바의 발음이 그렇게 했다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 번역자가 아니고. 그럼 이해하지만 근데 설명이 없는 얼마나 혼동되게 만들어놨냐고 이게. 그러니까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여기 보면 아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 4장 6절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원고를 안 준 게 확실하네요. 저기 미리 안 나온 거 보니까 죄송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아바라는 단어가 이게 아람어인데요.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가 이 아바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아빠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아빠하고 좀 다른 게 그 당시에 이 문헌에 보면 이 아버지의 문서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상속하는 것에 재판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어른들도 자기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바라고 부르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린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용어가 아니라 친밀함의 용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른이건 그 아이건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가 이 아바라는 용어입니다. 그 아람어로 그 당시 사회에서.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을 가정에서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인 아바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적절함을 벗어난 그것은 주제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라기 1장 6절을 보아도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주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 마스터 혹은 주님, 롤드, 그러니까 주인 내지는 주님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은 있었지만 개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상상할 수도. 그런데 이 단어를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등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정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아바라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라고 하심으로써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그 자리로 초청하신 것이죠. 초청하신 것이죠. 그 단어가 그토록 소중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말하는 이방인의 교회에서 이 아바라는 아람어는 그대로 보존되어서 오늘까지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아람어로. 그래서 어느 말 성경이건 이 단어는 번역 안 합니다. 그대로 씁니다. 제가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라는 주석 시리즈를 보니까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의미했던, 그리고 그 당시 이렇게 고대 문헌들이 있는데
그 문헌들을 보고 그 당시 예배 가운데 드렸던 그 분위기를 재현한 글이 있어요. 이게 그 당시 문헌들을 보고 재현한 겁니다. 그 당시 문헌들을 보고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린 하나님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목사가 그 당시에 주기도문을 인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압도에 쓸 그 분위기를, 그 문서들을 토대할 때 압도에 쓸 분위기를 재현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감히 말하오니, 그리고 줄줄 긋고 여기에서 그는 숨을 깊이 들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아바, 그러면서 줄 긋고 모든 사람이 움찔하고 놀라는 동안 그들은 잠시 멈췄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순간이 초대교회에서 절정과 긴장의 순간, 즉 믿는 자가 그분의 아들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의 두려울 만한 친밀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부를지 모르지만 이 배우에 하나님의 우리를 그만큼 거의 두려울 만한 친밀함으로, 예수님이 누렸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 양으로 비유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똑같이, 이게 친밀한 교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놀라운 친밀함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약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신분과 지위로 부르시고요.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보다 마찬가지였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타나는데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놀라운 지위와 신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놀라운 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시간 다 제가 못합니다.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제 책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도움 삼아서 정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다윗은 제 새로운 책에 나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묵상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그토록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내 마음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이 전체가 성경에 대한 시편인데 시편 기자는 옆에서 지켜보면요, 지나칠 만큼 절박하게 기도하거든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세요. 내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 눈을 밝혀 하나님의 길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 책에 도움은 받으실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신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지적으로 말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 깨닫게 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애통하면서 다윗처럼, 시편 119편 기자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제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신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바울. 여러분 어느 신학자보다 훌륭한 신학자가 바울입니다. 요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바울. 그리고 바울은 그게 단순히 그냥 교리적인 지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3층전에 다녀온 사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번 있거든요. 성령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 셀 수가 없고, 그를 통해 세워진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삶의 변화들, 도시 전체가 운명이 바뀌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수많은 간증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뭐 옥중 서시는데 그의 사역 후기인데, 그때도 뭐하게 달려가는 줄 아세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난 얻었다함도 아니고 잃었다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함을 알기 원하고, 안단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지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울이 그때까지도 실제 삶에서 그토록 알기를 절박하게 구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누는 내용들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책에 도움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의 책도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리고 주님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구원, 그 위대한 신분, 위대한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 위대한 일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또 목표, 목적, 그것을 다윗처럼, 모세처럼, 시편 119편 기자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렇게 알기를 절박하게 구해야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놀라운 승리를 알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자라나게 돼요. 자라나게 돼요. 이거 단순한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는 이론으로만 전락시켜버려서 알지,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년 넘은 것 같은데, 포도나무 교 초기인데, 제가 한 번은 철야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때는 이제 철야기도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기도가 계속 여러 사람 인도해서 2시간 단위로 계속 있으니까 기도회가 철야기 따로 없는데, 그때는 주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찬양이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찬양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면서 그 찬양곡, 예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 메시아, 그 가사처럼 거기에 보면 찬양 가사가 무엇이냐면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렇게 끝부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 찬양은 하나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분께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또박또박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께 드리는 거죠. 예배잖아요.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을 실어서 진정으로.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요 두 번째 가사가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 점에 이르렀을 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인식되더라고요.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폐교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3년 이상 동안 알타가 발견돼 가지고요, 학교 휴학을 해야 됐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 가서 쉬면서 요양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뭐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제가 19살에 집사 됐어요, 교회에서. 조그만 개척교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19살 때 집사 임명하는데 저 이름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7년 했잖아요. 예, 예, 저는 신학을 미국에서 했거든요. 대학 대학원 다. 프린스턴에 여기 신학 쪽으로 박사과정 들어갔었는데 워낙 학교가 저하고는 제가 그 방면에 뭐 자유주의 신학에 무장이 안 돼서 그랬겠죠. 저는 도저히 이렇게 동의가 안 되고 또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제가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그냥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저 목회할 사람이라서 1년만 채우면 이게 뭐죠, 신학 석사는 주는데 제가 그거 뭐 원치 않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고 또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을 섬기면 7년 동안 섬겼잖아요. 근데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라는 사실 제가 몰랐겠어요? 그거 이론적으로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니고요. 또 부분적으로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저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깨닫게 하신 거죠. 이게 딱 보여지자마자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그다음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저 육신의 아버지는 다른 분들도 그렇듯이 인간이기 때문에 귀한 분도 많았지만 부족한 분도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자비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 그래서 제가 육신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자꾸 내리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이렇게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찬양 계속 예배 인도하면서 그랬는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날 예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철학에도 마치고 집에 쉬고 그 다음날 새벽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라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침대에서. 근데 그때까지 일어났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 있는 거죠. 제가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아버지라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방 안에 온 방 안에 하나님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히브리서 4장의 안식이 그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지적으로 보면 가슴으로. 그리고 그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어진. 정말 그 친밀한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생명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하나하나가, 저는 그래서요, 일단 나오지만 이제 가끔 이제 방송 같은 데 나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와서 찍으면서 그래요. 이제 뭐 예수님이랑 그러면 뭐 사이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네, 그러면 이제 누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란 딱 물으면 저는 제 말에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 그러면 그거 정답 말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유머러스한 뭔가 재밌는 얘기를 쳐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하면 그 말밖에 생각 안 나요. 그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운 신분과 지위로 부르시고 위대한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신분입니다. 아까 아들이면 상속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함께 한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함께한 상속자란 말이 뭐냐면 공동 상속자란 말이에요. 코에어. 근데 세상에서는 제 아들이, 제가 뭐 재산이 없어서 상관없는데 제가 뭐 재산이 있다고 가정해 보면 아들이 셋이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면 그 제 아내하고 해서 4명이서 공동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게 공동 상속자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상속자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예수님이 아들로 받으시는데 우리 각자가 공동 상속자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가 공동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성경의 공동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 영광, 그 권세, 그 능력, 그 지위, 그 신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게 공동 상속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욕할 사람 욕하라 그러지 뭐. 저는 지금 제가 첫날 청년 선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간증이라니까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자분들도 남자도 그런 신분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여러분이 주었고 동일한, 그러니까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동일한 일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게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여러분 못해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저보다 잘하는 분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한 예를 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었을 때도요 이렇게 폐결핵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집중 찾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또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이후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어려우니까 제가 은행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5년 있다가 하나님이 미국 유학기를 열으셔서 이제 사표 내고 공부하러 가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폐결핵이 심하게 앓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흉터가 있어요. 석회인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양쪽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렇게 신체 검사하는데 찍어보니까 이렇게 허옇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의관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또 그때는 53kg 막 이래가지고 뼈씩 말라가지고 이러니까 아니 젊은 사람 왜 이러냐고. 그러더니 뭐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방이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누가 등급이 뭐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그거 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못 갔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때 방위를 받는 바람에 제가 미국 유학 가게 됐어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게 준비됐거든. 제가 군대를 갔더라면 미국 유학을 못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폐결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방위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휴가가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다 그랬어요. 휴가 맡으면 특별한 일 할 일 없으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뭐 특별한 기도점이 없어도. 그래가지고 기도원에 그때 갔는데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근데 그 큰 예배당 말고 그때 어떻게 네모로 단 그 작은 예배당 같아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서 간증하는 분이 그분이 누구 같았어요? 그 치유사역자였어요. 그러면서 뭐 천안 가서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났고 인천 가서 기도했더니 이런 환자가 났고 지금도 지명이 기억날 정도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저분 되게 사랑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는 안 사랑한 것 같더라고요. 난 환자를 기도해보지 않았는데. 근데 그건 사실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특별한 기도적인 게 없는데 이렇게 갔는데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니까 의기소침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럼 집에 차라리 밥이나 먹자 그럴 텐데 기도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기도할 의욕도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뜨거운 방언이 용암처럼 솟아나오더라고요. 물론 그전에도 방언기도 했어요. 그때 처음 방언이에요. 그러면서 그런과 동시에 귀로 들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린 소리로 주님이 또렷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러세요. 근데 내가 직접 대답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확인시켜 주신 거죠. 다 알았죠 그 전에.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 지식을 초월하는 그래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신 거죠. 부분적으로라도. 그래서 사랑이 부음받게 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분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우리 좀 맨날 이런 얘기하면 구차한 얘기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집이 우리 6형제 내가 장남인데 여기 하면 형제도 있을 것 같은데 장남인데 8식구 중에서 나 혼자 경제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 근무할 때는 그나마 먹고는 살았는데 이게 방해 받으니까 본봉밖에 안 나오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밥을 몇 끼 못 먹고 라면으로도 몇 끼를 못 먹고 이틀에 라면 3끼 먹고 살고 이랬어요. 부가인 3동에 살았는데 방 한 칸짜리예요. 부엌을 통과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방 한 칸에 우리 6형제하고 부모님 8식구가 눕지도 못해요. 좁아서. 그러니까 나부터 1, 2, 3은 그 부엌 위에 있는 다락에서 자고요. 4, 5, 6은 부모님과 아래 자고. 여기 창문 하나가 있는데 이게 1층인데도 그 옆 뒤에가 무슨 창고가 지어졌는지 깜깜하게 완전히 반지하 같아요. 그런데 살고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하면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한 10개월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번도 잘못 깨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전혀. 로리 존스 목사님이 기독교인의 문제의 99% 하나님 모르는 거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래. 환경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어두컴컴한 방에다 크게 걸어놓고. 근데 기도하면요, 막 이 속에서 뜨거운 기도가 막 나왔어요. 막 용암처럼.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세계를 주시옵소서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시아, 유럽, 이렇게 미주 이렇게 번역별로 기도하면 이 속에서 뜨거운 기도가 나왔어요. 나중에요. 미국에 이제 하나님이 정말 불가능한 데 길을 열으셔서 가가지고 첫 학기인데 전 대학도 이제 그 바이블 전공했으니까 그 디사이플십 제자도 클래스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내 기도 제목 뭐냐고 그러길래 나는 하나라도 빼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백인애가 That's hilarious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신 나간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신 나간 소리더라고요. 지가 지 주제를 알아야지. 한국이 얼마나 작은 나라고 저는 한국에서도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세계 얼마나 넓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도 그쳤거든요. 정신 차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주님 따라가게 하실 때는요. 지금은 때로는 하나님이 젊었을 때 제 기도를 상기시키세요. 저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그 애틋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모든 산간 도서벽지 이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부흥을 보내달라고. 그 하나님 저는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 어떡하고? 어떨 때는 이 나라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너는 다른 나라 왜 기도해? 너 젊어서 뭐라고 기도했냐?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제 나는 청년 선교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젊어서부터 기도하게 했던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하려는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실제로. 열방의 유업이요, 아들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목표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이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얘기라니까요. 정말 놀라운 예예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내일 저녁에 살펴볼 텐데요,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다 할 수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지금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생명은 그렇게 놀라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까 했던 얘기를 이해하셔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그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어, so what?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거기서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알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보이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데, 그럼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럼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 내 마음 열어 깨닫으세요. 저밖에 주님 찾고 구해야죠.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편지하면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안다는 말이 지적으로 안단 말이 아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알게 되는 걸 말하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들로 알게 하기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힘, 위력, 역사, 능력, 지극히 크심 등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단어들을 다, 강력한 단어를 동원하지만 자기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20절에 이렇게 예를 들어요. 그의 능력이, 이거 개역 개정판 똑같이 하니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정말 이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개역 성경이 잘 됐어요. 그 능력이, 원래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이 그래야 돼요. 물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성도들과 함께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동일한 능력이 이렇게 딱 이 얘기거든요. 그 비유를 든 거예요. 그 예를.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준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그 능력이 지금 교회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언제 알게 되냐? 마음 눈이 열려 깨달아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포도나무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부분 나누는데 여기에 보면 권세도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래 나오냐면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여기 보면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뿐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 이스라엘뿐 오는 세상에 그보다 비교도 안 되는 뛰어난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권세, 능력, 주관 이 모든 것들이 천사의 세계를 가리켜요. 학자들 보면. 그래서 여기에 천사의 세계도 포함되고 사탄의 세계도 포함돼요. 사탄의 세계도. 근데 이 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연합되는 건데 예수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셔서 이 모든 천사의 세계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래서 그것이 영적 지위예요. 우리 예수는 영적 권세예요. 근데 제가 그 십자가 복음 책을 썼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책을 번역해서 이렇게 살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책을 두 권을 번역했는데 한 권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그 당시에 그 저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트리니티 디얼러지컬 세미너리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대학인 시카고인가에 있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교수 책이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영적 전쟁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매우 좋은 책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온 예예요. 거기에 뭐 어떤 예가 나오냐면 그 오버시스 크루세이즈라는 선교 단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써 있었어요. 선교 단체의 그 단체장이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였어요. 근데 그 선교사 부부가 초참 선교사로 중국에 있었을 때의 얘기가 거기 써 있어요. 중국에 있었는데 한 중국 군인이 와가지고 귀신들은 자기 아내를 데려왔대요. 휴가 나와 보니까 자기 아내 귀신 들려가지고 막 불 속에 뛰어들고 담에 뛰어내리니까 이대로 갔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들으니까 예수신이 제일 세다고 그래가지고 선교사 찾아온 거예요. 고쳐달라고. 근데 이 선교사 부부는 한 번도 그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난 못하겠으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놓고 간 거예요. 언제까지 데리러 오겠다고.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요. 자기하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가정일 돌봐주는 중국 성도하고 셋이서 기도하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이 이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가지고 조롱하는 시를 지어서 읊드렸잖아요. 귀신이.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제 매일 성경을 읽어가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에베소 1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딱 깨달아졌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통치 권세 이게 다 귀신의 세력들이 포함되는 건데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써 있고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함께 거기에 앉히셨다고 써 있어. 이게 성도들에게 준 지위와 권세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 보면 이제는 그 나중 부분은 힐리스 선교사 얘기를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인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믿는 기독교인 우리에게 주신 이 지위와 권세를 계시해 주셨다 써 있어요. 계시. 이 말은 성경 외에 있는 진리를 계시해 준다는 게 아니고 이게 조명인 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론 당연히 알았겠죠. 뭘 말하냐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여기 나온 대로 지혜와 계시를 통해 마음 눈을 밝히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높으며 사탄의 세력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 우리의 영적인 지위요 신분인 걸 깨닫게 하신 거죠.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해 주셨다. 그 다음에 그들이 보혈의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새로 깨닫게 된 신분과 지위를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 지위를 신뢰하고 예수님으로 귀신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그랬더니 뭐라고 썼냐면 그 귀신들이 즉시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기도할 때는 귀신들이 조롱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신분과 지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놀라운 능력이 함께한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승리를 이 책에 다 있어요.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설 때 그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그러니까 베드로, 여기 뭐죠? 다윗, 그러니까 모세,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기자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권세, 승리, 그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토록 절박하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그 말기까지도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달려가는, 이게 지금 그 뜻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제가 어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시간 다 됐네요. 30분? 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주어지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너무 패배주의 의식이, 여러분 아니면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패배주의 의식이 팽배한.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송한 일이냐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신분과 지위와 권세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과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랍고 큰데, 우리가 패배주의 의식 속에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얘기냐, 이게 얼마나 불신이냐고요. 근데 왜 그런데요? 이거는 아는데 이게 삶에서 전혀 안 나타나니까, 그 반대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만 보게 되고 안 된다는 것만 보게 되고 그러죠. 저요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지금보다 영적 환경이 좋았잖아요.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니까. 저요 미국에서 나와가지고요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목회자들이, 한인교회 목회자들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완전히 그냥 성도들이 막 종이 되다시피 해서 막 그렇게 막 섬기거든요. 그렇게 될 줄 알고, 제 아내도요 거기서 배운 대로 여기서 하면 될 줄 알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신실하게 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 속에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거야. 이게 아예 각인돼 있을 만큼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축복이었어요. 정말 축복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주셨죠. 사역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은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로, 그 관계를 추구하는, 이런, 보세요. 이런 세미나 하면요 많은 목사님들도 뭘 추구하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성장하는 방법을 배워요.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자세를 가르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뭐냐면 그 당연한 거지, 그건 누가 몰라, 그거 다 아는 거야, 뭔가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런 게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올바로 안 되면 방법까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 생명 역사 회복되는데요. 제가 우리 청년 선교 이렇게 2+2 나게 된 것도 어떻게 됐냐면요. 우리 여기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선교의 그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 훈련도 받고, 그래서 이 선교로 가게 됐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맞아져 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선교 훈련 받았어요. 2년 단기 선교로 갔는데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우리 교단 선교 훈련원에서, 제가 이제 마칩니다. 선교 훈련에서 평가를 가져온 거, 이렇게 그 아이에 대해서 왔는데 제가 딱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이게 얘 평가일 뿐 아니라 포도나무의 평가 같더라고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너무 잘 무장돼 있대요. 근데 실전이 약하대요. 근데 딱 내가 보여준 게 우리가 집중이 하나님 찾고 주의 길을 구하고 주의 길로 삶을 조정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이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실전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우리 모습을 보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무장되니까요, 현장에 나가니까 어른 선교사들이 못했던 일이 젊은이를 통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섬기는 것을 무장되니까, 사랑의 관계에 무장돼 있으니까. 왜 청년 선교 2+가 이유가 된 줄 아세요? 우리 이 단기 선교 훈련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며칠 가는 거, 열흘 이렇게 가는 거는 단기 선교라고 한 거, 단기 선교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단기 선교 훈련팀이 중앙아시아도 1년에 한 차례 지금도 가요. 계속 가다가 몇 개월 가는데 그 지역을 갔어요. 갔는데 이
이 아이가 같이 있어 돌보던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주변 선교사님들이 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같은 청년을 다 모여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러니까 단기 선교도 오면 이렇게 선교사님 쉽지 않나 봐요. 얘들 뒤찾을 거 하나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쉽지 않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 그냥 할게요. 지금 포도나무 잘한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한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이건 제가 조금 더 가감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전화한 실무자들 다 여기 있어요. 그분 다 연락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젊은이들은 다 받겠다. 보내달라. 왜냐하면 그 옆에 주변 선교사님이 뭘 보이냐면 이 젊은이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죠. 근데 왜 이게 됐느냐? 실제로 약할지 모르지만 관계가 올바로 되니까, 신앙이 올바로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무장이 돼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면 주님 인도하시는 거죠. 이구동성으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추가로 파송하게 되면서 그게 2+1로 자리 잡은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게 활성화되면 하나님께서 젊어서부터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한 나라도 빼놓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육아교육 받는다고 애 태어나지 않아요. 육아교육이 필요해요. 언제? 애가 태어난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생명은 프로그램이 낳지 않아요. 생명은 프로그램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흐르게 될 때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요, 생명이 태어나면 프로그램 필요해요. 조그만 서울 마을에서는 신호등이 없어도 문제 없었는데 아파트가 새로 지어고 수천 세대 들어오면 도로 열폐도 신호등도 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프로그램이 생명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을 구하는 자를 십자가 복음이 다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 자리를 돌이켰더니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요, 제가 그 일부만 조금 나눴어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증식으로 사실 뭐 정리한다고 다 할 수도 없고 방대한 내용이,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일부는. 그런데 나눴는데 그렇게 주님을 찾고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승리, 이런 책에 도움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 승리를 알기 원하고,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여러분이 그 승리 가운데 설 것인지,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것인지 애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 볼 거거든요. 알 거거든요. 이론적인 들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 하나님 찾는 사람이 그렇게 또 다 나오기도 합니다. 가운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생명, 그 권세, 그 능력, 그게 다 오는 세대의 능력들입니다. 오는 세대 축복이 있고요, 오는 세대의 관계들입니다.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드려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죠.